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누군가로부터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 자신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참 조화롭다고 느껴질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 나답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가장 나다울 때라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자아상이 많이 부서진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상처가 많고 마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런 나를 지키려고 막 필요 이상으로 싸나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나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요새는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건 보셨죠? 이것도 안 보셨나요? 여기 보면 각 가정에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이 프로가 인기가 많다는 게 뭘 반증할까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공감이 간다는 거죠. 나에게 또는 내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소개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요, 그 원인이 바로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큰 관계든 작은 관계든 소통만 잘 돼도요, 왜곡된 내 모습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마르고 답답하고 갈증이 있다는 건요, 영적으로 내가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잘 살고 또 모든 게 반듯해도요, 주님과 소통되지 못하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붙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거기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그 설교,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더욱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여러분 뜨거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살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붙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대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필 텐데요, 거하라, 가지치기 하라, 열매 맺으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주님께 붙게 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왜 거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당히 명쾌한 비유로 우리의 존재와 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왜 기쁨이 없었고, 내가 왜 메말랐고, 내가 왜 힘들었는가? 본체에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가지는 나무의 일부입니다. 그죠? 나무로부터 생명 공급받아서 자라는 게 가지잖아요. 나무만 있을 수는 있어도 가지만 달랑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가요,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관계가 좋아야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시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느낌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도와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더욱 끈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가 있다면, 또는 막혀 있던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거한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뭐가 되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의 손을 잡으면 그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타고 있던 배가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깨진 배 조각을 하나 붙잡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는데요. 앞에서 잘은 모르지만 배가 한 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막대기를 내 앞에 밀어주면서 어서 이걸 잡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배에 깨진 조각을 잡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였다면, 지금 이 모르는 배에서 내미는 이 막대기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했겠습니까? 이 모르는 배에서 내게 잡으라고 내밀어준 막대기가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께 믿음과 신뢰를 드릴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배에 나온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에게 지금도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손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내가 잡고 있는 거 놓고 예수님의 손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듯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을 잡아야 나무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오늘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전지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건강한 가지가 더 잘 자라도록 나쁜 걸 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거 버리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도요, 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쳐내야 하겠습니까? 아까 예수님 손을 잡아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손 못 잡게 하는 것들, 예수님 손 잡는 거 방해하는 것들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고요, 정리 전문가, 정리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문 영역이 하도 세분화돼서 정리에도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또 요즘 뭐 청소광 브라이언이라고 해서 청소 전문가로 또 뜨는 가수도 있는데, 그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녀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리는 왜 하는가라고 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없는 선수가 운동을 잘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 것, 정리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이 집중을 위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보관은 어질러짐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입는 옷들을 집에 잘 보관해 놨다고 해서 집이 깔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못 버리는 사람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쪼가리 같은 것들 잘 못 버립니다. 영수증도 잘 못 버리고, 누가 오래전에 써준 메모, 쪽지, 편지 이런 것도 잘 못 버리고, 기한이 지난 인쇄물도요, 혹시 쓸 데가 있을까 해서 잘 못 버립니다. 또 누가, 저도 못 버리지만 또 누가 내 거를 막 버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가끔 집 정리하다가 제 물건 오래된 거 안 쓰는 거 버리고 싶다고 하면 그게 뭐 합리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안 돼, 버리지 마. 그렇다고 제가 뭐 그 물건을 쓰거나 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버리기가 좀 망설여지고 싫은 겁니다. 근데 곤도 마리에는 말합니다. 버릴 옷을 고르기보다 실제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그러면 뭘 버려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리의 의미에 대해서 영감을 주는 문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집안을 잘 정리할 때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마무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낸다. 또 버리는 과정의 요점은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 주지 않는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요, 이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리키고요, 버릴 때 비로소 지금 내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의 습관들, 그 모습들, 아직도 예수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옆에서 막 방해하는 군더더기들, 이런 거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제 이것은 좀 버려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요,
그것을 가지쳐내고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지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앞 구절에 보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려고 보니까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한 거죠. 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버리게 하시려고 광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됐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마음 전달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상의 때를 벗기고 이 우상 섬기는 모습 다 가지치기 하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 붙어 있게 하시려고 때로는 직접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의 가지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기 위해서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죠.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다고 광경이 멋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목재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이렇게 덩굴같이 생겼잖아요. 포도나무 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서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무로부터 양분 잘 공급받고 잘 자라나는 것이죠. 잘 연결되는 모습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때 자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이때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두신 열매,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유익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짐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죠.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고 주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DNA가 있다면요,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품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가 그 나무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이 사랑 공급받고요, 조금씩 안정되는 것입니다. 왜 안정됩니까?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예수님께 붙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우리는 안정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 마음이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아상이 회복되고 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했잖아요.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주님이 망하지 않는 한 나도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요, 오늘의 내가 처한 조건, 내가 통과하는 상황을 인내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내 모습이 부족해도, 내가 자꾸 실수하고 내가 자꾸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순종, 다른 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면, 은혜 받으면요, 안정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안정이 우리의 그 좁아진 마음을 다시 넉넉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을 때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넓어져서 누군가를 좀 돌아보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좀 돕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서, 또 내가 처한 조건에서 우리 각자가 누군가를 품는다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요, 포도나무와 가지된 관계를 누리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 또 가장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나무와 잘 붙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무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열매 맺으면서 예수님과 더욱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80년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시간 계산을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인생을 이제 통계를 냈는데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시간이 6년 정도 되고요. 전체 인생에서 다 합치니까 6년 정도고,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 몇 년 정도였을까요? 약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약 8분의 1을,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걱정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것,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우리 두려움의 본질적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세상 속에 내가 던져진 것 같으니까 겁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전구의 불이 딱 하고 켜지듯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야.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망할 수 없잖아. 신이 망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너랑 나랑 한 몸이라니까. 너도 망할 수 없는 거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속했으니 이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사랑으로 연결될까? 내가 주님께 속했다고 해서 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걸까?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 커피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판기 커피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속했다고 해서 사랑이 막 자동으로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주님의 영적인 DNA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안정되고 은혜 받고 더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공급받고 사랑받는 관계로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께 믿음 드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버릴 것은 가지쳐 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공급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 맺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